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9페이지인데 다 찾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많은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예배하죠. 그래서 이제 그 AD 314년 이후에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렇게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교회력을 이제 만들었는데 부활절 전주일을 이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경배하던 거에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죠. 그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 전이었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오게 되고 그때 예수께서도 이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들을 펴고 길에 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이렇게 외치죠. 성경은 이제 그때 사건을 예루살렘 성이 크게 소동하였다.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크게 소동했을까? 이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한 그 행렬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표현할 적에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벽과 문설주 또 문 이런 곳에 이제 종려나무 가지와 또 꽃을 이제 아로새겼다. 이제 열왕기상 6장 29절의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겔서 40장 16절에 보면 에스겔이 또 다른 환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도 종려나무를 아로새긴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된 그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일 후에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흐르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오는 것은 구약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40절에 보니까 너희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6월절 전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또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초막을 지으라.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6월절 전에 이
절기, 초막절을 지키는 그 절기의 상징이 종려나무였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환영한 그것이 뭐냐면 초막절, 바로 이 복음은 그 모든 절기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그 어떤 그 구원의 약속들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것을 말하면서 특별히 초막절이 그렇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 종려나무는 이제 승리와 부활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그날의 백성들이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다, 승리의 왕이시다, 이제 그렇게 상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보면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막 외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승리와 이 피닉스죠, 부활의 상징인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흘리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막 그렇게 찬양하던 사람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칠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야 될 중요한 어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아브라함이 자기와 자기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징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그런 육신의 어떤 표시를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시를 내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야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미 성경의 구약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신명기 3장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면서 에레미야 9장 26절에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중요한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표시,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고 그리고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은 겉으로 이런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어떤 표시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그들의 어떤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진정한 표시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 마음을 다하는 그런 것이 없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그것은 가식이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명히 신명기라든가 또 에레미야 선지자 또 구약에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을 했는데 깨닫지 못했을까? 그것은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리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관심이 또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인 정의로 말로 하는 약속이죠. 말로 하는 약속. 근데 사람들이 자꾸 말로 하는 거는 깨트리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처럼 이제 표징, 그래서 확실한 어떤 말이 아니라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이 구약에서 언약이라고 번역된 이 말인 베리트라고 해서 둘로 쪼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우리가 예배할 때 알듯이 짐승을 둘로 쪼개서 그래서 그 둘 사이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을 어기는 자에게는 이 짐승이 쪼개져 죽음과 같은 죽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숙한 서약이죠. 구약에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형태의 어떤 언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 맺어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런가 하면 강한 자가 약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래서 억지로 맺어지는 그런 일방적인 그런 계약이 또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그런 언약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 특별히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오늘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할례로서 맺은 어떤 그런 이런 증거, 이런 언약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그때 죄악들이 땅에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다시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무지개가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고 그런가 하면 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는데 이 특별히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피의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보면은 그들이 짐승의 피를 받아서 회중들에게 뿌리고 그 약속에 부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24장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의 약속이다. 그 율법의 약속 가운데 안식일 언약이 이제 속해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언약의 표징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 안식일이 또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처럼 또 그와 같은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 뭐 안식일이 주일이 됐다라고 하는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 다시 한번 기록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조금 소개하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7일 되는 날 안식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있는가 하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기들을 구속하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과거의 애굽의 종으로 살 때 학대와 그런 노동으로 고통받았던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짐승이나 또 종들에게도 쉼을 주면서 안식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쉼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 관계가 없다. 평등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종과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공평한 사랑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또 신약의 관점에 가서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사람처럼 기뻐하고 감사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이 확대되면서 그것이 이제 안식년으로 확대가 됩니다. 레위기 25장 3절에 보면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니라. 7년 되는 날은 해는 그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모았던 것으로 먹고 물론 또 자연적으로 뿌려진 것이 또 자라면 거기서도 먹을 수도 있지만 또 나그네나 객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것이 확대되면서 안식년이 이제 확대되어지는 것이 신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 안식년이 7번 되어지는 해를 신년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때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남의 집에 노예나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을 이제 대가 없이 자유롭게 풀어주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레위기서 25장 50절을 보면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대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 그렇게 말하면서 만일 신년에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또 이같이 속량하지 아니하여 신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를 자유케 하라. 만약에 능력이 있으면 그 자기의 어떤 그 종으로 팔렸을 때 지었던 그 빚을 갚고 자유함이 될 수 있지만 능력이 없으면 그냥 자유케 하라. 그래서 이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 사실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자유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이 헤롯의 박해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요단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그가 확신했는데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눈먼 자가 볼 것이며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안지매가 일어날 것이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하라. 그것이 바로 신년의 역사들입니다. 신년의 역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쉼, 그 안식일이 또 확장되어서 안식년이 되어지고 그 안식년이 또 신년의 개념까지 나아가서 뭡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자유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와 구원을 나누어 주신다. 한마디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베푸신 자유와 또 은혜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이 안식일의 어떤 외형적인 것만을 알고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 어기면 죽는다. 이것만 강조되니까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참된 자유.
그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기죠.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 병자들을 보시고 치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너가 안식일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구나 하면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그때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갈 적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보고 말하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죠.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은 너희에게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안식일은 단지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사장들이죠. 다른 사람들은 안식을 하지만 제사장들은 예배를 하니까 안식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안식일보다 더 큰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6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는 안식일법보다 더 큰 성전법을 말하면서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것은 믿음으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근거로 믿음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도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제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참된 믿음이 세워지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약속, 언약은 무엇인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믿음의 열매가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입었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장 9절에 가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복과 관계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복을 많이 받아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은 비참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시가 있습니다. 지금 종려주일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딴 때는 당신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너가 나의 백성된 그런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는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와 너의 모든 가족들, 네 집안에 있는 객들, 이방인들, 종들도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징. 이 표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의하는 표시다.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적에 자 지금 제가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면 손 드십시오. 그 손을 들면 나는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그 구속하시는 것을 지금 그 구속하는 것을 갖다 지금 드러내는 그런 표징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유월절 제자들과 성찬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인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형벌 앞에서 새 언약을 나의 피로 세웠다. 그 말씀을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흠없는 순결한 어린 양이 되어서 그의 보혈을 이 땅에 다 흘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표시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바로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보다, 안식일법보다, 또 성전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구속의 표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할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을 우리가 청결케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구원의 사건. 근데 그 구원의 사건, 아무리 그런 행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됨의 표징이 뭔가? 동의하는 것이 뭔가? 믿음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믿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바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표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열매들,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할례를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성전법을 통해서 지금 보여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에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로 채워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은총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또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런 확실한 증거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총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의 백성됨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과 열매들, 주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구속하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주장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로 풍성케 하시는 큰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